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2큐 4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시편과 잠언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가서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특별히 시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묵상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잠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참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선지자들이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지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 선지자들이 쓴 책을 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모세 있죠. 모세가 있고요. 또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늘 이제 묵상할 이사야가 있고요. 내일 묵상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의 예레미야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전체적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따로 하진 않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이 책을 쓰지 않았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 책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지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생뚱맞은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참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어요. 광복을 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한과 전쟁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을 이렇게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그리고 남쪽은 누굽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이때로부터 이어졌겠죠. 보세요.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남쪽은 여러 대통령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북한은 한동안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고 누가 그 권력을 차지합니까? 김정일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차지했을 때 남쪽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 김정일과 이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햇볕 정책에 의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 죽고 누가 이제 지금은 정권을 잡았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잡았고, 남쪽은 현재 누가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같은 시대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상황,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이어진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지울게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했고요.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솔로몬과 다윗이 있지만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 거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남쪽의 이승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쭉 시대가 이어지다가 누구에서 멸망됐냐면 호세아 때 멸망을 했습니다. 언제요? BC 722년에 호세아 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멸망을 했는데 이때가 BC 58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돌아가자 했겠습니까? 아니면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죠. 그래서 호세아 때,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인 거고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고, 예? 이 중국인 거예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북한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죠. 남쪽도 침공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었다라는 거,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는 거. 딱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황을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다른 나라들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남한과 북한의 대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눠지고요. 40장부터 27장까지 나눠지고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보이세요? 예, 그렇죠. 눈치가 딱 있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한 66이죠. 이게 27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39장이 되는 거고 이 구약 성경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하고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구약 성경 내용과도 같은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심판 받을 거라는 것이죠. 이 심판 받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혹은 누구를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바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오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인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적은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플 때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도 보내고 되게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하고 히스기야하고 남유다하고 가까이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서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 당연히 바벨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한 심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구약 사람이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51장부터 53장까지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인가, 그 고난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채찍질 맞게 되어진다. 고난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또 차근차근 또 보시면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지, 특별히 누구에게 예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사야도 자세히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럴 기회가 있겠죠. 그때는 그때 가서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여러분 모두요,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는 여전히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또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종을 노래했던 이사야의 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과 질고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음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도 묵상 잘 하시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